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선포 맛보기 144강째입니다. 벌써 11달이 됐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제네버 교회 교리문답 180번 문답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계속되는 도tum은 그 쉼날, 이른바 우리말 성경에 굳은 그 안식일에 대해서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안식일 또는 뭐 주일이라고도 하는 이 쉼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경의 우리말 번역이 어떻게 됐나, 원문 직역은 무엇인가 하는 걸 몇 가지 공부를 간단히 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제네버 교회 교리문답 156강째인데요. 156강. 373문제 중에 180문제니까 얼추 이제 절반 정도 가까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공부예요. 토라, 하나님께서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시하는 것이 토라인데, 이걸 신약까지 소급해서 전체를 말할 때 토라라는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법이라고 말을 했을 때 구분해야 돼. 성경 전체를 표시하는 건가, 모세 때 준 그런 제한된 계시로서 법을 가리키나 하는 것들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되고 정통 믿음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다양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지어서 갈라서 잘 말씀을 해석하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놓고 우리 한번 오늘 또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자, 원문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쉐쉐트 야밈 타 아보드 브 아시타 콜 물락테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서 동사가 타아보드, 그 다음에 또 부 아시타, 이게 이제 동사예요. 나머지는 이제 뭐 명사류 범주에 넣으면 되겠죠. 모든 단어가 한 문장을 구성했을 때 명사류 아니면 동사, 그 크게 그 둘로 구분지면 되겠습니다. 동사 아닌 것들은 싸그리 한쪽으로 몬다, 그 말이죠. 크게. 그 뭐 품사를 뭐 몇 개 더 만들고 또 뭐 문법으로 따진다고 해서 이것이 더 잘 규명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딱 소리만 들었을 때 지금 뭔 말이구나, 어떤 그 빗나가지 않게 큰 흐름을 잡으면 그 말로서 충실한 거예요. 물론 입으로 하는 말과 글로 하는 말이 완전히 일치되면 더 이상 더 이상 말을 나위가 없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글은 간추려서 정리한 게 글이잖아요. 글은 특성이 있고, 말은 또 글은 아니지만 글로 표현 못하는 뭐 감정이라든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그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또 그런 장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계시는 글로 써 있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 소리로, 말소리로 했다 또는 하지 않았을지라도 일치된 그 말소리에 있음을 전제해야 하나님의 뜻을 점점 오롯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여기 이런 꼬다리는 제가 미처 편집 못했는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표시예요. 표시, 편집한 표시. 그리고 이런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은 모음이 없기 때문에 모음을 대신하는 표시. 그 다음 자음 글자 중에서 이렇게 똑같은 글자인데 여긴 오른쪽에 여긴 왼쪽에, 이것도 역시 구분진 표시예요. 원본이었기 때문에 근거는 없어요. 이런 데서 원문 편집, 뭐 딴 나라 글자를 빌렸던 또는 이것을 뭐 어떤 것을 최초 원본을 보고 편집했던 근거가 없는 얘기는 우리가 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을 만들었다, 단어를 정리했다, 원어 성경을 편집해서 출판했다, 참고사항이지 그게 뭐 그 자체가 절대 무얼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글자 우상주의에 빠져서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차라리 이거보다 똑바로 번역된 원칙을 쫓은 그 직역이라는 결의 말들로 똑바로 번역한 그
최소한 아주 정말 그렇게 번역한 성경이 그 다음에 교리에도 어긋남이 없는, 교리에 눌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번역된 성경으로 교리를 판정해서 그 위에 설 수 있는 직역 번역이면 대단한 겁니다. 원문보다도.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이 원문을 대할 때 우리 자세, 성경도 직역인가 아닌가 분별하는 자세, 더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또한 해석학을 듣는 데서 오류에 빠지지 않게, 오해하지 않게, 왜곡하지 않게 주장해 주시는 은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건 날마다의 삶이 모든 일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따지는가, 어떻게 힘입는가 하는 온 삶에서 결정나는 겁니다. 그러니 대단히 방대한 거고 대단히 섬세한 거고 우리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이 영원하신 뜻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단 말이죠.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 해명되는 그 말씀을 놓고 그 맡겨주신 일, 대사명이 어떻게 우리가 한 삶에 조칠 것인가 하는 그 태도가, 그런 고백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 쉼날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 거죠. 9번째인데 동사가 하나니까 요게 한 문장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또 여기 동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두 문장이에요. 자, 일단 그 첫 번째 문장을 먼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동사가 뒤에 나왔어요. 그러니 요거 앞에 게 강조가 돼 있죠. 쉐셰트는 여섯. 6이랑 여섯은 좀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6, 여섯. 6, 여섯. 예. 6 할 때 이 느낌이랑 여섯 할 때 느낌은 같지 않습니다. 또 이걸 아라비아 숫자에서 이렇게 또 표시해도 또 이게 또 맛이 다르다는 사실은 기본이에요. 그러니 참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이게 구약 원어로 이렇게 그린 거잖아요. 예? 이건 또 뒤에 말과 연결이 되니까 이게 이런 꼴이 있고 뒤에 이렇게 타 붙이면 뒤에 낱말이랑 같이 묶어서 한 단어 취급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한 단어 단위로 묶음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날들은 이게 뭐 정말 수가 몇 개인지 셀 수 없지만 요 쉐셰트로 한 개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고 이게 종이에요. 종. 네. 종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세상 비유고 요걸 말하는 거. 요걸 말하는데 이게 그냥 아무 데서나 그 근거 없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야밈에 딸려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명사 두 개가 연이었을 때 이런 식으로 표시한 게 구약 원어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쉐셰트를 설명드렸고 야밈을 설명드렸어요. 여기 야밈은 복수죠. 임자로 되어 있으니까 임자. 이게 복수예요. 그래서 요음의 복수거든요. 요음의 복수 야밈. 이게 날 또는 낮, 날들. 날들이 쉐셰트. 쉐셰트. 이건 여성꼴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여성 단수인데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요음은 남성이에요. 남성에 대한 숫자를 쓸 때는 반대로 보통이에요. 절대가 아니라 여성으로 성경에 표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러한 그 편집한 것을 전제할 때 그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여섯 날들이 한 묶음이면서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한 토라의 표시고 그 표현의 한계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어떤 틀, 어떤 한계를 놓고 어느 만큼을 이끄시기로 정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 전과 모세 후는 또 이게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경영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심판이 굉장히 달라졌다 또는 줄었다 또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더 힘써 일하신다 등등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중요한 게 이제 동사잖아요. 동사. 지금 쉐셰트 야밈이 주어는 안 해요. 그렇죠? 요게 강조만 되어 있는 거예요. 강조. 주어는 여기 타자야 타. 누구죠? 이게 너
사내잖아요. 너 사내, 너 남자, 이른바 남성 2인칭 단수란 말이에요. 타버가 여기서. 또는 이게 그녀자, 그 여자, 그래서 단수 여성 3인칭, 이렇게 두 가지로 표시될 수 있는데, 여기 여자가 나올 굳지 않고 앞에부터 20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랑 모세가 만나서 사귀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건 너 남자, 그래서 네가 그 다음 이렇게 앞에 나와 있어가지고 완료되지 않은 걸 일본식으로 미완료라고 한단 말이에요. 미완료.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거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작했는데 아직 진행 중인 거예요. 완성은 여기인데 아직 완성이 언제 끝날지 아직 완성은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보기도 뭔가 그 궁극이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다는 거 확신, 그 굉장히 중요해요. 아직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비현실이에요. 그렇죠? 미래로만 본단 말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거니까. 다. 근데 시작은 했어. 출발은 했어요. 근데 어느 만큼까지를 범위를 잡고 요 범주를 지칭하는데 나머지는 이미 그대로 될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바로 이 두 가지로 쓰이는 게 미완료꼴 동사 imperfectum, 라틴 문법 용어로 imperfectum, 완전하지가 않다, 불완전하다, 뭐 그런 말로 이제 표시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그 문법 용어들, 어떤 학술 용어는 굉장히 좋은 점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점이 있다는 것을 늘 상식으로 알아야 되겠고, 성경을 해석한답시고 원문을 뒤밀고서 그 세상 원어 문법들, 원어 사전들, 원어 학자들의 학설들에 빠지면 끝장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원문을 다가서고 원문을 갖춰야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 동사가 아바드잖아요. 아바드의 유래는 깊어요. 첫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특히 첫 아담을 먼저 만들어 놓고 에덴의 간 울들에다가 동산에 넣고 아바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바드. 거기 둔 목적이 하나가 아바드, 또 하나가 샤마르였던 것이 생각납니다. 샤마르는 뭐 지킨다. 아바드, 이건 뭐 일한다, 머슴살이 한다, 섬긴다, 뭐 그런 류의 뜻의 아바드. 샤말은 여기 이제 없으니 여기 아바드 자를 썼어요. 이거 지금 구속받은 이스라엘을 대표한 모세, 하나님의 말씀, 열 말씀 중에 첫 번째 돌판에 있는 네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6날들에 대한 태도가 아바드예요. 이건 이제 날의 흐름을 7날씩 묶은 거예요. 7날씩. 누가 이렇게 묶었는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주의할 건 이 6날을 한 묶음으로 한 거랑 마지막 또 7번째 날은 샤바트예요. 그렇죠? 샤바트, 쉰다. 요 7번째 날의 어떤 시간의 길이라고 할까? 쓰임새랑 6날들의 시간의 길이랑 쓰임새는 달라요, 이거. 욤자를 썼어도 욤이 6개니까 야밈, 그 다음 7번째는 욤만 쓰기 때문에 하나, 6대1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길이가 그러면 6날들의 길이면 24시간, 지금 시간 곱하기 6, 7날은 24시간 곱하기 1. 그런 개념입니까, 이게? 물론 타락한 뒤니까 그런 욤이라고 하는 걸 일단은 대전제하겠죠. 또 사실 되어보면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24시간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다가서도록, 다시 말하면 세상 역사책은 아니에요. 그걸 빌려서 이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안식 개념에서 오류에 빠지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신약에도 안식일 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구약에 있는 토라를 짝퉁들이 지들 나름대로 안식일 개념을 잡고 많은 그 시행령들을 해가지고 섬겼다고 해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말이에요. 구원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하셨는가 말이에요. 아니었어요. 보길 들어서 그런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에 속한, 그 뒤 또 타락에 속한 그런 개념 정도에 머물러서 성경을 해석한다, 하나님의 뜻을 접근한다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너무나 한쪽에 쏠리는 것을
조심하시고 모세 이전, 모세 당시 또 구약을 마감하고 신약,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성령님 오신 뒤에 기록 이런 전반의 경륜의 차이를 구분을 지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6날들은 아바드 하는 거예요. 아바드. 아바드가 이게 세상에서는 그 근본 뜻을 알 수가 없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 교회가 세상살이를 어떻게 하는가 거기서 결정적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 빌렸을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거하는 무리들의 방식이에요. 물론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늘에 거하는 사람다움을 어느 만큼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만 다 드러날 수가 없다고, 다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6일 동안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가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직장생활도 합니다. 세상 애들이 정해놓은 달력 오늘 12월 31일 아닙니까? 2021년 그 범주를 벗어나서는 얘기가 안 돼요. 모세 때 욕을 쓴 거랑 지금 우리가 이 1581년 만든 이 세상 로마 카톨릭의 세상 달력의 범주에서 있는 거랑 외형상 차이가 커요. 이건 이미 구약 당시잖아요. 지금은 신약 기록이 다 완성된 뒤에 또 한참 된 500 몇십 년 전에 그 달력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자에게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사명 수행이 어떻게 나타나며 시공간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잡아야 될 것인가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날 그럼 일요일이 이게 안식일인가? 이게 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용어 하나 속뜻은 어떻게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근본 올바른 출발점부터 깨달아 나갈지라도 세상의 말을 쓸 때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필요에 따라서 이 용어를 교리 용어, 신학 용어, 교회 용어를 손볼 필요가 있을 때는 손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도 성경 번역이 중요해요. 성경 번역에 따라서 교리 번역, 신학 용어도 가다듬게 되고 교회 용어도 가다듬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 있지만 어느 만큼은 세상 용어를 쓰지 않고서는 전달이 안 되니까 쓸지라도 거기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용어, 교회만의 특유한 용어들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번역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 번역 언어관, 성경 번역할 적에 세상 문자를 갖다 빌려 쓰는데 어느 만큼 어떻게 이것을 쓸 것인가 100% 세상 얘기로만 세상 애들이 알아먹을 말로만 번역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믿음이 없은 세상 말을 세상 말과 똑같아도 똑바로 깨달을 수 없어요. 겉으로 이걸 써가지고 시에 쓰고 문학에 쓰고 정치용어로 써먹는다고 해도 그건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것 좀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성경관이 매우 위태로운 때를 거닐고 있는 거죠. 말에 완전한 사람도 없지만 누가 자기 생각한 대로 똑바로 글로 구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냐고요. 말꼬리 잡기나 쉽고 딴 사람 말 꼬리에 고 잘못된 거 가지고 자기 은근히 자기의 잘못을 캄프라치하려고 하는 그 간악한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또 패거리를 이루어가지고 한 사람 죽이긴 한 사람 매장시킨 장난도 아닌 때를 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에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가짜 정통들이 참된 진리를 짓밟는 것이 교회리사 성경 기록 안에 보게 되면 무수히 등장한다는 사실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6날들 일한다는 것이 자연 법칙 속에서 이 땅에 있는 그 한계 가운데서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든 종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뭐 억울하건 사기를 치건 그렇게 흘러가는 일들 다 포함하는데 이건 지금 신자들한테 특히 모세한테 대표로 한 얘기예요. 6일 동안 하나님 빙자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도 안 되고 이때 있는 세상일 쳇바퀴 같은 직장생활이라고 할지라도 불신자랑 근본이 달라요. 왜 나를 건지셨는가? 왜 나에게 믿음을 선사해 주셨는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믿는 사람답게 내가 하는 것인가? 내가 똑바로 해도 주인이 그냥 막 나를 갖다가 못 살게 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시기하면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6날들에 대한 것도 이게 간단치 않은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겨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봉사, 그 섬김을 아바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섬김을 피해서는 그건 가짜고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건 아직 출발선에 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6일에 대한 감각이에요. 학교생활, 어떤 사람은 대안학교를 간다고 해요. 대안학교 간다고 해서 무조건 화 있을 진저는 아니에요.
그러면 제도권에서는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모르는 대안학교는 거짓이에요. 이게 있으니까 어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기 뭐든 나쁜 점이 있고 아이들 정서에 문제가 있다. 조금 손해를 보고 앞날이 좀 불투명하더라도 대안학교를 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영광을 목적 삼는 거지만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목적으로 때때로 그럴 때도 있는 겁니다. 늘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대안학교 했다고 해서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 제도권에 그냥 떠내려 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게 또 꼴보기 싫다고 해서 뭐 대안학교라고 해서 생색내는 것도 우스꽝스럽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것 중에 보기를 들어보니 보기가 엄청 많습니다. 누구는 여자 군인으로 섬기려고 여군을 지원한다. 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왜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군대가 뭔지 아는가? 그 젊은 날을 그렇게 과연 봉사해도 좋은가? 등등 많은 것들을 고려하면서 이 날들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판정하는 거예요. 나라가 공권력으로 쭉 해라 하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때 있고 이걸 나는 따르지 않겠다 할 때 무서운 재앙 또는 무서운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믿음의 문제인데 그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냐 맹신이냐 자기식의 짬뽕 믿음이냐 또는 믿음의 확증도 없으면서 자기 멋대로 그냥 이런 땐 이렇게 판단하고 저런 땐 저렇게 판단하는 믿음 아닌 믿음의 소유자인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쉐셰트 야밈에 대해서 판정해 봐야 돼요. 이 6날들에 대한 것이 우리가 다 모른다. 우리 힘으로 완전하게 할 수 있는 6날들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결론에 다다라야 이 모세 그 이야기 세상 말로는 모세의 계명 또는 모세 율법을 깨닫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이런 것 없이 그냥 겉으로 자기 판단한 시공관, 자기 판단한 직업관 가지고 그 참 자기 좋은 대로 각색하고 해석해가지고 나는 말씀을 지켰네. 율법을 지켰네. 믿음이 있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아바드 섬긴다는 말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 있는 사람에게 감동하셔서 이런 사명감 가지고 엿새 동안을 교회로서 일하는 거예요. 섬기고 머슴살이하고 때로는 상전 위치에서 부리기도 하고 전부 일이에요. 세상에도 직업이 귀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뒤에 있는 말은 두 번째 문장을 부라고 하는 말로 둘째 문장을 부라고 하는 말로 표시를 했어요. 그렇죠? 이 부자. 요것과 요것이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여기선 아바드자를 미완료꼴을 썼고 여기는 아싸를 완료꼴을 썼어요. 완료꼴을 썼으니까 했다는 아니죠. 왜냐하면 흐름을 보니까 아직 하진 않은 건데 했다는 말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만큼 강한 거예요. 그만큼 아주 강한 뉘앙스가 있는 거죠. 이게 명령이 아니잖아요. 너는 엿새 일해라가 아니잖아요. 일하리라. 섬기리라. 예언이잖아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는 데는 아주 영원한 선언을 던진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으로 오셨을 때 우리 마시아흐 예수 한 분밖에는 영원히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일이 뭔지도 모르고 날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 일의 궁극이 뭔지도 모르는데 알려주지 않으면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일을 안다고 해도 할 힘을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게 인간들의 모습에 믿음이 아닌 믿음이 뭐 세계 최고봉이라고 할지라도 국물도 없어요. 이걸 확고하게 똑바로 깨닫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이 말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을 속이고 또한 속아 넘어가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이걸 어떻게 똑바로 이 6날들을 충분히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냐고요? 회사 나가도 회사 자체가 온전하냐고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을 하냐고요? 아무리 기독교 이름으로 만든 어떤 특수한 회사라고 해도 그렇냐고요? 아니에요. 더 사기칠 가능성이 많아요. 믿는 사람끼리니까 쓱싹. 사실이 그러하고 신학교 운영은 똑바로 합니까?
예배당, 교회당 건물 운영은 똑바로 하냐고요. 그런 교회가 한 군데나 이 땅에 있냐고요. 없잖아요. 세상 일은 하물며 더 이상 언급할 값어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의 경륜 중에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비를 내릴 때 신자나 불신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있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전쟁이 났다. 교회라고 하나님이 도와주냐고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몰살당하는데 그 사람은 사냐고요. 오히려 불신자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믿음 좋은데 거기에 그냥 떼죽음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엿새 일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단순 논리로 쓱싹 논리로 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거듭 다시 한 문장으로 다시 또 내는데 이런 꼴로 쓰지 않고 그 뒤에는 똑같은 걸 쓸 때 연결된 사실을 말할 때는 이렇게 앞에 완료형 꼴이면 뒤에는 미완료형을 하자. 앞에 이렇게 미완료면 뒤에 완료형. 그런 이제 말투가 있는 것으로 찾아보니까 그렇게 보이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해야 자연스럽다고 서양 아이들이 원어 문법 해석의 원리를 할 때 그렇게 해놓은 것 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냥 글자 그대로 더 통해요. 이거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두 돌판에다 적어 놓으신 거잖아요. 아직 무슨 이걸 한 적도 있고 해보려고 한 적이 없잖아요. 이 돌판을 받았을 적에는. 물론 이 돌판 전에 살아온 것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감동하셨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을 때 이렇게 해왔겠죠. 그건 은혜로 한 건지 모세가 한 거냐고요. 말하자면 끝이 없는 겁니다. 신약까지 들어서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한두 끝도 없다니까요.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율법 전체에 대한 원리라고 할까? 대표라고 할까? 엑기스라고 이게 이 안에 스며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넷째 이야기 이른바 사계명을 공부 중에 있습니다. 이걸 그리고라고 하면 이게 수평이니까 다른 거일 수도 있지만 또라고도 할 수 있고 조금 해석하면 다시 말하자면 불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달리 표현한 거예요. 이 말과 똑같은. 여긴 엿새라는 말을 했지만 여긴 엿새란 말이 없고 일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그 다음 여기는 섬긴다, 일한다지만 여기는 해냈다, 만들었다, 행했다.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아바드, 아싸.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여긴 날짜, 여긴 그 안에서 하는 일들을 썼어요. 그런 차이 때문에 이렇게 두 문장이 속의 뜻은 똑같은 거예요. 앞에 말을 뒤에서 조금 더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한다는 말을 어중이떠중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실이 원어 성경에서 정밀하게 입증돼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요 말로 다시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근데 요 말은 요 말대로 맛이 있고 뒤에 설명한 말은 또 설명한 대로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등해요. 둘을 한 번만 하면 될 걸 또 이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척 센 거예요. 말에 재미나게 하려고 요건 동사를 제일 뒤에 뒀고 두 번째 문장은 정순으로 이렇게 동사를 앞에다가 놓은 것 뿐이에요. 외형을 자꾸 살피자면 그런 뜻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두 번째 문장을 그럼 어떻게 관련된 말을 거듭 말하되 설명하고 또 첫 번째 문장에 있는 속의 거를 어떻게 좀 더 알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친절히 토라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을까? 흔한 말, 아싸 동사, 네가 했다. to do, 또는 to make 쓸 수 있겠죠? 전 딴 나라 말을 잘 모르는데 이런 딴 나라 말을 사람들이 또 얼른 또 말을 깨닫는다니까. 자건 뭔가를 한 거예요. 해낸 거예요. 아싸, 아싸, 아싸. 해냈다.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완료형으로 썼잖아요. 완료형. 근데 이것도 명령형으로 일해라. 이것도 할진이라 명령이라고. 어찌 이게 명령입니까? 앞에 건 미완료 동사, 뒤에 건 문법용어로 완료라고 하는 건데. 그럼
직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가 일하리라, 네가 해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게 말이 뭐지? 좀 어폐가 시제도 다르고 이게 말이, 그러면 해석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교사 아무나 합니까? 원문도 원문이지만 해석하는 원리를 성경에서 정말 익히 발통한 사람이래야 돼요. 그럼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도 잘 알아야 되고, 해석하려면 앞선 나라에서 바르게 해석한 사람이 아주 소수, 극소수 이어져오니까 그 가르침을 또 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사 일러 주셔야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들을 기도 마찬가지죠. 뭐 듣는다고 족족 똑바로 깨달아지고 이 사람이 싹군인가 참 목장가 분간할 수 있냐고요. 은혜가 아니면 분간 못합니다. 아싸! 네가 해냈다. 앞으로 해낼 건데 아직 하지도 않은 건데 해냈다고 하나님이 손해내버리잖아요. 이건 네가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됐잖아요. 했다. 이렇게 됐잖아요.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냐고요. 성령님이 감동해서 해내도록 하신 거예요. 모세가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응? 토라를 완전히 지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토라가 계시 방법의 하나인데 그 속뜻이 뭔가? 그 주인이 누군가? 마시아 아닙니까?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분이 다 이거 지금 말씀하시고 하명하시고 만들어주시고 하신 거예요. 그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며 심판주이신 그분께서. 그걸, 근데 그 빤한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잘. 정말로 두려운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 죄를 모르니까. 죄가 뭔지 성령님께서 일러주시지 않으니까 그런 헛다리 짚는 무서운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경 똑바로 보게 하시고 거기서 구원의 믿음을 확증하도록 갖도록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기본 베이스가 늘 아주 출중해야 됩니다. 자, 뭐를 해냈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냐고요? 모든 걸 했다고 하시잖아요. 모든 게 뭔데? 너 남자, 이건 1차 모세, 2차 이스라엘, 그 다음 3차 크리스토스 안에 있는 우리예요. 이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감당하고도 남는 분이 예수스 크리스토이시라니까? 그건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내가 메시아다고 하는 증거예요. 증거. 메시아 증거예요. 예언의 성취일 뿐더러. 그건 우리가 거기서 다른 토를 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흉내 낼 수도 없고 내려고 해서도 안 되고. 콜 모두를 했다. 어떤 모두냐? 물라크트. 이게 라아크에서 온 거잖아요. 라아크. 라아크가 이제 부린다. 앞에 심자 붙이면 심부름한다. 그러니까 맡겨준 일을 주인이 맡겨준 일이에요. 또 내가 사명 가운데 이것을 내가 해야만 되겠다. 각성한 거. 겉으로 볼 땐 자기 일이지만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일이 어디 있어요? 나라에 속했으면 나라 일, 회사에 속했으면 회사 일. 우리 믿는 사람에겐 모든 것 하나님에 속한 일이에요. 종류가 많겠지만 근데 여기 앞에 매임자 붙여가지고 명사가 됐는데 라니까 꼭 무슨 강조 분사골에서 만들어진 명사로 보이니까 부리심, 심부름. 너 남자에 속한 심부름 온 전체를 하나님께서 부리는 거 전체를 했다고 하잖아요. 아니 아직 이 말이 뭔지도 모르고 처음인데 이미 다 했다고 하잖아요. 하지도 않았는데 싹 다예요. 콜은 싹 다. 하나도 빼놓으면 끝장이. 그건 죽음의 영원한 저주예요. 율법을 지킨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상천하제 역사에 있을 수 있냐고요?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럼 이 토라가 지향하는 게 뭔가 말이에요? 무엇을 알리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6날들을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100% 완벽하게 어떤 조그만 작은 것 하나라도 했다고 장담할 자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제가 너무나 지나친 말을 하는 거냐고요. 6째 날 너의 모든 부림,
자, 그럼 우리 한번 제네바 교리문답 오늘 180번 문제는 한번 볼까요? 이 이야기가 지금 넷째 말씀이에요. 4계명. 종들의 고통 경감과 눅자침을 돋구려고 주어졌다는 게 무슨 뜻인가? 왜 이렇게 고통이 있고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딴 사람의 지배 밑에서 일하잖아요. 휴식을 주려고. 예, 몸은 몸이니까. 물론 우리가 첫째 영혼이 쉰다. 둘째 교회 정치. 셋째 이거 지금 위로 힘을 주려고. 휴식. 그래서 엿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게 일반 은총으로 세상 나라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은 4일만 하고 3일을 놀자는 식. 뭐 어찌됐건 예,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4일 쉬는 직장 안 들어가야 되겠다. 그 뭐 썩 믿음이 좋겠어. 나머지 날을 더 충실히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이 4일 하려면 나머지 날 중에 이틀을 떼어서 여기 해도 모자라요. 원리를 따지면.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나머지 날을 4일 동안 해요? 그냥 아니 여세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도 이게 일이 될까 말까 장담 못하는데 4일 쉬고 이건 사기단체거나 욕심꾸러기거나 둘 중 하나예요. 이거. 그럼 나머지 날에 대해서 타락하게 돼 있어요. 100%. 편법을 쓴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할 수 있다는 말이죠. 개인 내 개인이건 나라된 나라건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 쉰다는 말, 휴식이라는 거 종들에게 꼭 다 종들은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이 주인도 있으니까. 다만 다 하나님 앞에 이런 걸. 그다음에 공공 질서에도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왜 공공 질서에 유익한 제도냐? 쉬는 날이 하루 있을 때 사람들은 나머지 날은 열심히 일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 정말 이런 사람이 한 명이나 있냐고요. 예? 뭐 간혹 양심 있는 사람이 있겠죠. 막 쉬는 날까지 근무 안 해야 되는데 너무나 충성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고 성경은 말한다고 깔병당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루 쉰다고 할 때 나머지 날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이런 좋은 버릇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 왜? 다 일해야 되는데 하루라고 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하고 24시간 일하고 이틀 쉬는 사람 있잖아요. 또는 3교대로 하루 8시간씩 돌아가면서 어떤 때는 일주에 어떤 때는 2주에 사람의 이게 리듬이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게 무너지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많이 대우를 해주고 건강관리해주고 마음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펜 때만 걸리면 그냥 억만금을 주고 육체 노동하면 완전히 쥐꼬리만큼 주고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이럴 수도 있는데 꼭 일이 뭐 육체 노동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는데 이거 지나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은 원리로 참 가상한데 불가능해요. 왜? 죄가 있어서 불법이 있어서 안 돼요. 그거는 꿈이에요. 꿈. 그걸 앞세우는 건 더 욕심꾸러기들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사취하는 겁니다. 크게 조심하셔야 돼요. 돈을 신으로 섬기는 아주 돈 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박살 나겠지만 그래서 이 땅에는 완전한 것이 없어요. 돌고 도는 거니까 어떤 사회든 사회주의에 있건 자본주의에 있건 독재 정치를 하건 뭐 또 사회주의도 여러 종류 자본주의도 여러 종류들인데 거기 알아서 처신하면 돼요. 힘들면 힘드는 대로 편하면 편한 대로 중심이 반듯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공질서에 유익이 된다. 휴식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하루의 뜻을 고통과 이런 것들을 쉬게 하려고 주셨다고 하잖아요. 여기 공익을 위한다는 사실, 개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사실 두 가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주일 성수 방방 뜰 필요가 없어요. 맹신이고 성경
왜곡의 오해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정말 많은 거예요, 그거. 깔뱅 당시 엄격한 때인데 로마 카톨릭이 엉망으로 사람들을 속박해서 노예식으로 맹신한 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6날들의 그 사회관, 경제관이 분명했고 하루에 대한 것이 정말 목숨을 걸고 분명했던 거예요. 그 당시 제네바시라고 하는 아담한 도시에서 어느 만큼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 당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네바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런 행정 그대로 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착각이에요, 그거는 착각.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들이 그 뒷날 더 많아. 이건 500년 전 딴 얘기예요. 그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지금은 지금식으로 하면 돼요. 단 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리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아, 쉬게 하시는구나. 아, 이게 공익에 유익하겠구나. 하루 쉬면 나머지 날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좋은 건전한 사회구나. 그렇게 알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모일 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기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라든가 수도 또 이런 보이지 않게 한나를 섬기라고 하는 세상에 배려가 있다고요. 물론 못 살게 구는 사람도 있겠지. 못 살게 구는 사람들한테만 불평하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이 이 정말 바른 사귐을 가지라고 수고하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거를 몰라보냐고요. 왜 이거를 극단의 보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한심한 사람들 참 많아요. 극단의 신자들. 이단 사입의 극단과 뭐가 다르냐고요. 그게. 아니 율법이라는 것이 모세에게 주신 이 돌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가르침이에요? 아니올시다예요. 아니올시다고 말고 조금 이제 길어졌는데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쉰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선포 맛보기로 특별한 시대 참 우리가 오늘 새로운 마음을 품고 이 말씀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요. 쉐셋 야밈 콜 물라크테카 콜 물라크테카 미완료형 완료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해석은 뭐 토라 전체랑 신구약 전체를 향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속뜻을 모세 당시 쭉 풀어준 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격을 따라서 첫 번째 부분을 썼어요. 첫 번째 부분의 모든 것을 모세가 쓴 거라고 보면 착각이에요. 뒤에 사경 이걸 놓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구속사의 대종말을 놓고 보면서 앞에 첫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 타락한 뒤에 또 다시 말씀을 확인한 것이 있었던 모세 이전에 어마어마한 세계를 깔고 이 말씀을 시내산 가운데 새롭게 언약하신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 토라에 대해서 또한 두 돌판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것을 다루는 주제는 아니고 기본을 최소한도 요 말씀의 내용에 대한 그 뿌럭지라도 하나 잘 깨닫기 시작하면 나머지 우리가 다루자는 모든 것도 같은 원리로 같은 해석 원리로 성령님께서 깨닫도록 해 주시기를 빌면서 따라 나아가면 되겠다 그 말입니다. 쉐샤티야민 타보드 부 아시타 콜 몰라크테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도 잘 이 말씀을 보셨는지 모르는데 우리 하루를 쉬면서 이 말씀을 저마다 곱씹어보고 또 진리 말씀으로 서로 사귀는 좋은 날이 되고 이제 오늘 이후 내일부터는 또 분발하는 삶이 펼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걸렸건 코로나가 넘치건 무서운 소식 착잡한 소식이 계속 몇 년째 이어지건 좋은 때예요. 가장 좋은 날을 교회 앞에 두셔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그 소망의 그날을 대망하게 하면서 믿음으로 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좋은 날이기 때문에 이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또 어떤 형국에 빠져있든 즐기면서 크리스토스가 남겨두신 고난 가운데 주님을 대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